누가복음 24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자 하기에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의 사역을 보면 아주 역동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신앙의 결정장애,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의 결정장애 극복,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급할 정도로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쉼이 없이 정말 WHO에서 말하는 아주 건강 중에 건강한, 이 건강의 정의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조화를 조화로 만들고 역동성이 있는, 그저 이렇게 나는 몸이 건강하니까 좋다. 그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뭔가 이렇게 보여줘야지 된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남겨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분들을 이렇게 직접 선택을 하셔가지고 박진감 있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고백을 해야지만 구속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는 교육의 그 내용을 보면은 확정된 걸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교육의 그 내용에 있어서도 100점이고 결과도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육은 완벽하다는 거죠. 해답을 가지고 하니까 가르치시는 분들도 잘 모르고 배우는 학생도 모르고 하면 그 무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교육이 없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교육은 완벽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십자가, 아니 하나님 앞에 많은 이제 그 믿음이 좀 적은 분들이죠. 아니 하나님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뭐 아드님까지 죽이시면서까지 뭐 구속사를 일으키고 뭐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고 복잡하게 그냥 신나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것들을 다 제압해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전부 다 군왕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전부 다 부유하게 만들고 부자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좀 세상 말로 좀 폼나게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까? 꼭 십자가를 꼭 져야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분들도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에 그 제자분들이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그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신 메시지가 아니냐. 또 예수님께서 제자분들을 교육을 할 때도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지 되고 부활하고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자꾸만 신앙에 그 결정장애에 걸리냐는 얘기죠. 계속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계속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야지 돼요. 중간에 악한 것들이 제3자 개입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걸 뭐해로 믿어. 악한 것들이 계속,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에레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이 도와줘야지 되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야지 되는데 도리어 방해를 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그 처형을 받을 때에 그 신성 모독죄로 몰아붙이고 정치범으로다가 이렇게 몰아가지고 도와줘야지 될 그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시고 말이에요.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수님의 그 사역은 그냥 거침이 없습니다. 부활하시고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생각을 하시죠. 이 친구들이 이거 배반하고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뭐 사람들이 없습니까? 좀 다른 사람들로 다 바꿔버려야지. 안 그러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분들을 다 만나가지고 설득시키고 끝까지 복음 사역을 성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설교를 왜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도 항상 신앙의 결정장애에 걸리지 말고 믿은 거를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야단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애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여러분들이 실력을 자꾸만 길러서 주변 사람들이 다 죽어야지만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들 스스로가 자꾸만 커져야지 돼요. 연단을 통해서 자꾸만 커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처음에는 잘 몰라서 배반도 하고 도망도 가고 그랬지만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주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분들은 지금에 와서도 다들 존경하고 그분들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한번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이냐면 육신은 죽죠. 육신은 여러분들 이 육체는 이제 80 강건하면 80이고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의약품이 많이 발달이 되고 이제 건강 이제 이런 또 많이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100세까지 사신 100살 넘으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언젠가는 육신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죽어요. 우리가 육체, 그래서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한 거예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마귀가 있어요. 마귀, 귀신들이 있고 마귀가 있죠. 아니 21세기에 무슨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 있습니까? 근다고 그래가지고 귀신들이 없어지고 마귀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직접 또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말해보면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못 이겨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를 눈썹 하나 못 건든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실은 논리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결정을 빨리 하셔야 돼요. 지금 자유학기제가 학년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나 그런 나라들 많이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정도가 되면 뭘 해야지 될 건가? 빨리 결정을, 이 결정장애에 걸린 친구들이 많거든요. 1년 동안, 한 학기 동안 6개월 동안 줬는데 시험도 안 보면서 그때는 해보니까 괜찮거든요. 저는 그거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1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줬는데도 그 결정을 못하면 그 참 부모님들도 속상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참 힘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 과거 같으면 벌써 장성 가족들을 다 부양할 정도로까지 요즘은 굉장히 영양가치도 이제 상당히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빨라졌어요. 보면.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6년 동안 공부하고 또 유치원 가서도 공부하고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결정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실력을 흘려야 됩니다. 실력을.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월드컵 축구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2002년도로 이렇게 생각해도 2002년도에 대한민국이 하나가 됐어요. 이 남한이 하나가 됐어요. 축구를 통해서. 그때 히든크 감독이, 선수들은 그냥 그대로 선수 똑같습니다. 바뀐 선수들이 없어요. 근데 네덜란드 히든크 감독이 오면서 완전히 우리나라의 축구를 업그레이드 시킨 거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4강 신화를 이뤘다는 것은 그 막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그냥 서로 그냥 뭐 경주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히든크 감독의 그 수직적, 그러니까 그 선수들을 굉장히 그 격려를 하면서 찬스가 왔을 때 절대로 그 뒤로 물러나지 말고 바로 그러니까 특히 그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굉장히 그 열심히 뛰는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찬스가 왔을 때 볼을 넣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득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선수들이 용기백배를 갖고 또 그 감독하고 선수들하고 하나가 되고, 그러나 막상 그 시합이 되면 감독이 안에 들어가서 할 수가 없어요. 선수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선수들의 실력을 키워줘야지 돼요. 지금 대안학교가 한 1000군데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종교교육을 시키면서. 왜냐하면 신앙교육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신앙교육을 통해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 WCPM 홈스쿨을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실력이 만약에 없고 각종 시험을 봐서 떨어진다든지
자꾸만 떨어지기만 하고 안 되고 가가지고 자꾸만 뒤로 물러나고 그러면은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가가지고 장교로 가가지고 또 거기 가서 상도 많이 받고 제가 들려오는 이렇게 소문을 들으면은 아주 너무 근무를 잘하고 상을 받는다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유관급에서 또 영관급까지 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어느 여자 그런 그 이제 장교는 이번에 또 미국 가기 위해서 어학 공부를 하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제가 감사를 하고 우리 교인들한테 늘 기도하고 하니까 실력을 자꾸만 길러야지 되는 거예요. 또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2020년이니까 20년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2002년이니까 꽤 오래됐죠. 근데 이번에 히든크 감독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4강 신화를 이룬 선수들을 다 이제 오라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은 게 이제 신문에 났어요. 보니까 다들 좋아하는 겁니다. 당당한 거예요. 히든크 감독이 그때에 그분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히든크 감독이 네덜란드 한해 축구 감독입니다. 지금 베트남을 완전히 축구의 열광으로 하나로 만든 사람이 박항서 감독이잖아요. 근데 그 박항서 감독이 히든크 감독 그 밑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 분들은 박항서를 굉장히 아주 높이 평가하는데 그 박항서밖에 모르죠. 그러면서 히든크 감독한테 배웠으니까 우리는 히든크 감독 잘 몰라. 그런데도 박항서 감독은 자기 선생님이 히든크 감독을 굉장히 제가 거기서 배웠다고 말이야. 야, 이런 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보니까. 이번에 박항서 감독이 5년을 동안 이제 아직은 오지 안 했지만은 이제 돌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또 뭐 감독이나 이런 제의가 들어오면은 뭐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면서 자기도 베트남에 한 1년 정도 가려고 그랬는데 5년이나 그게 뭡니까? 박항서 감독이 가가지고 맨날 뭐 그 감독직을 맡았는데 베트남 선수들이 점수가 안 좋고 맨날 패하기만 하고 이러면은 누가 그 박항서 감독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실력을 길러야 돼요. 실력을 보여줘야지 돼. 지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이 뭔가 좀 탁월성이 나타나고 윗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아, 저 사람들은 정말 뭔가 달라. 실력 있어 정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보면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의 하나님 뭘 하고 다른 사람들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럼 안 되죠. 이번에 이제 20살에 이번에 이제 해병대 장교로 임관하는 우리 여학생을 볼 때 거기 안에 가가지고 잘 거기 있는 분들하고 어울리고 다 나이들이 많잖아요. 다들 사람들이 좋아하고 거기에 훈련에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라는 요즘은 전화가 되니까 전화로 이렇게 제가 확인해보고 했을 때 열심을 내고 또 요즘은 이제 군 안에서도 예배 드리거든요. 그 피아노에서 들어다가 이렇게 봉사하면서 교회에서 한 것대로 그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건 귀한 거예요. 은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6강 축구 16강이면 최고 그 이상 8강 있고 이제 4강 있고 이제 우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6강까지가 최고가 아닌가? 그 얘기가 왜 나옵니까? 우리 또 특히 갑자기 이 코리안 리그가 프리미엄 리그로 바뀌어졌어요. 지금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프로 축구를 많이 보거든요. 돈을 내고 보는 겁니다. 그게 프로입니다. 프로. 그러니까 프로 축구에서 하는 그 축구 선수들이 연봉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게 그 프리미엄 리그에서 뛰는 그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아버님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 뭐 신문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오른쪽으로다가 하루에 500번을 하고 또 왼발로 500번 연습을 골 넣는 연습을 계속하니까 오른발로도 넣고 왼발로도 넣고 아주 자유자재로다가 그냥 찬스만 오면 넣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무슨 뭐 학력이 좋습니까? 고등학교 또 졸업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결정장애에 걸리질 않고 10대 때 프로 구단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빨리 결정을 한 겁니다. 결정을 빨리. 제가 이번에 20살밖에 안 되는 여학생이 이제 최연소로다가 그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걱정이 많죠. 저도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한 게 많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더 좋은 게 많다는 거죠, 보면.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가성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딴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뭐 일찍 아버지가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우선 축구하는 것을 즐겁게 재밌게, 지금 여기 홈스쿨 하는 친구들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얘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공부하는 게 어떠냐? 힘드냐? 왜냐면 일반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아침 일찍 학교를 가야 됩니다. 얘들은 늦게 와요. 그리고 계속 격려하고, 얘들한테 공부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중요하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는 거야.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받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제 잘한다고 그러고, 또 선배들이 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물어봤어요. 이번에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내년에는 이제 고등학교 하고 바로 이제 대학생 되는 거고, 애들도 절대로 두려워 안 물러난다 얘기해요. 20살에 자기들도 해병대 장교로 가겠다 얘기해요.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친구들은 군 면제된 이제 학생들 빼놓고는 군대 갈 나이가 되면은 군대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 미리 결정을 하는 거죠. 요 스케줄대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 대학교 4학년, 지금은 대학교가 과거에 고등학교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높을 큰 대자, 배울 학자. 사실상 대학교라는 것은 크게 배우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가서 뭐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노는 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그 많은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고 4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토익 점수도 높은 점수를 맞고 한국사도 1급을 또 받고, 이번에 이제 지금 7급 공무원 준비를 하는데 지금 제가 책을 아예 사줍니다. 제가 1차 시험 볼 거, 이 필세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2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 전공 과목이 있거든요. 얘들 법학과 나왔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 7급 보는데 그 부서가 많아요. 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길 꼭 공부해라. 거기에 맞는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수가 만만치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 공무원 시험이 많이 뭐 대수가 약해졌다면요. 아닙니다. 사실 1대1도 안 돼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우리 황 장로도 있지만은 그 지금 권사님 있지만은 1대1이잖아. 항상 지지. 그죠? 그러니까 1대1도 지는데, 우리가 저도 지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얘들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들 지금 경쟁 사회에서 더불어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를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빨리 결정을 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신앙생활 하는데 결정장애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는 겁니다. 구약을 볼 때 우리 입장에서는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맨날 혼나고 맨날 남의 나라에 노예로 이렇게 붙잡혀간 게 70년 동안 힘든 세월을 본 게, 그 원인은 신앙생활 안 해서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만 우상 앞에서 저라고, 물론 이유가 있죠. 아니 하나님 백성 이거 선민이라고 하면 좀 잘해 주셔야지. 우리가 오죽하면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네가 만들어 가지고 네가 만든 그런 막대기나 나무나 돌이나 그런 것들이 말 못하는 그런 것들이 뭘 해주겠냐 너희들한테. 뭐 귀신들에게 넘어간 거죠.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약이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니까, 그런다 그래가지고 뭐 이 사람 뭐 지옥 보낸다 뭐 그런 얘기로 접근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툭 하면 천국 뭐 지옥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 너끈히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약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해야 하는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오실 거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께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와 계세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께서 얼마나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듣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 아, 그런 사실이 있었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제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기적의 유임사요.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빈둥거리고 그냥 나는 예수 믿으니까 만사 형통이고 집안도 괜찮아지고 사실 그래요. 또 내가 소원한 대로 다 응답이 되고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분은 참 응답을 많이 다른 분들은 응답을 받는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도 별로 이렇게 좀 응답 받는 것 같지도 않고 속만 새기고 또 이렇게 뭐 결혼 기도를 하긴 했는데 지금까지 기도를 한 10년 했는데 그러면은 좀 나타나야죠. 2명이 나타났는데 좀 현찮고 마음에 안 들고 이번에 또 한 사람 만났는데 영 좀 수학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밖에 몰라요. 제가 다른 거를 접한 적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를 받고 탈 수도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을지어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응답을 많이 받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보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자녀도 없어요, 이분은. 근데도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항상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다 단독자입니다. 요즘은 이 대부분 세대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누구한테 이렇게 신세를 지고 누구한테 특히 자녀들한테까지라도 무슨 도움을 뭐 이거는 이제 우리 다 같은 이제 입장에서 하는 얘기지만은 도움 받을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아예 안 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60이 훨씬 넘어서 은퇴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급이든지 간에 뭐 단기 노동을 하든지 간에 하여튼 주유소에 가서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우리 교회에서도 벌써 80순이 넘으신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퇴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화장을 하든지 간에 매장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의 몸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몸이 만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이런 육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신앙만 남는 거야. 다른 사람 핑계 댈 게 없어요. 신앙의 경주에서 여러분들 나고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가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요즘 보면은 뭐 사람이 죽어서 뭐 120살까지 살기 전에 죽은 건 다 귀신이 된다. 여러분들 타락한 천사가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귀신이 별도로 있어요.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이제 그런 이제 종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귀신은 사람이 절대로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귀신을 우리가 쫓아와 버려야 돼요. 귀신을 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있다면 악한 영, 악령이라고 하죠. 악령들을 이제 보통 이제 귀신들을 악령이라고 표현하죠. 보면은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에 끌리지만 안 해도 자기가 뭐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많아져요.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지금까지 힘든 그런 가운데 요즘 아이들도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유혹거리가 너무 많거든요. 요즘은 인터넷 중독에만 안 빠져도 인터넷 도박에만 안 빠져도 정말 태평성세입니다. 다른 아이들한테 이렇게 왜냐면 중학교 부모님들이 힘든 게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되기 전까지는 말을 들어요 나름대로. 중학생이 딱 되면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6년 동안은요 사실 이런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아버지하고는 아예 눈을 맞추질 못합니다. 거의 보면
거의 엄마하고는 조금 얘기를 해도 거의 대화가 안 돼요.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좀 이렇게 뭔가 좀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자유학년제가 됐습니다만 그 시간에 돈 좀 있는 친구들은 고해과해하는 친구들도 많고 2학년이 되면 바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봅니다. 근데 지금 대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학생들의 숫자가 과거 60만 명이었다가 좀 많이 줄었어요. 지금 줄었으면은 대학교 들어가는 게 쉬워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OECD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식 노동자들이 많아야지 돼요. 그러면 수준이 높아졌으면 이제 고급 일자리들이 많이 나와야지 되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전 세계 79억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거, 예배당 또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 그 구약 때는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건물이. 이제 신약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건물 예루살렘 성전은 조금 파괴될 거다.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전인지를 모르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이야.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정말 탁월한 신앙인들로 어디 가든지 간에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는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준행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것을 너무 무시하지 말고 말해 보면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낙심하면은 요즘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잘 안 가고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시험에 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말세구나 이거. 너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도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실력이기 때문에 쟤는 신앙만 좋단 말이에요. 신앙 좋다는 게 도대체 뭔지도 잘 모르면서 그거 아닙니다. 늘 신앙과 실력과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은혜로 나가시길 바랍니다.